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7절부터 34절, 그 앞에 어떤 말씀이 있었죠? 2장 2절부터 16절까지. 예. 교회 머리, 예, 복장이죠, 복장. 복장이 좀 그런데 머리를 쓰는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시간상 어저께 말씀드린 거. 그런데 이 전체 고린도전서 전체 흐르는 큰 맥의 중심에 큰 대화처럼 큰 강의 중심 사상이 흐르는 것은 세상의 지혜입니다. 세상의 지혜. 고린도 교회 당시에는 그 당시 전체 세상을 지배하고 있던 의식과 또 생각과 철학과 사조와 또 삶의 문화 방식과 이 모든 것이 이제 고대 철학 소크라테스 이후로 철학과 그것으로 영향을 받은 이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그 철학들 소피아 철학이나 에피쿠로스나 스토아 철학이나 이런 철학의 영향이 문화에 로마 그리스 문화에 가득 찼죠. 그래서 완전 무장되어 있는 곳에 복음이 들어갔어요. 그 복음의 껍질을 벗겨내고 그 골수를 쪼개내고 하면서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무장이 돼야 되는데 예수만 들어왔고 피만 바꿔졌고 혈액만 바꿔졌고 몸 전체가 바뀌어지지 않아서 그것으로 꽉 차서 고린도의 그 아주 패망스러운 모습을 그대로 갖고 있는 오늘날 현대 교회도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로 바꿔라. 그건 성령, 강력한 성령을 고린도전서 2장 3장에 성령 충만한 이야기를 해요. 강력한 성령으로. 그리고 그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그것의 열매로서 사랑의 열매로. 그러면서 그것으로 화합, 바뀌어지지 않는 모든 문제들을 지금 쭉 짚고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분쟁과 파당에서 무슨 파당, 또 성적 타락과 여러 가지 법정 소속과 우상, 음식 먹는 우상 제물과 오늘 성만찬과 또 어제 봤던 이런 여성들의 자유, 그러니까 신앙 안에서 자유가 아무리 자유롭더라도 성경 말씀 안에서 통제를 받고 말씀적이지 않으면 그건 방종이죠. 그래서 문화가 좋다고 무조건 따르면 안 된다. 아무리 자유라도 방종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굉장히 민감한 머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건 성도는 교회는 신부고 그 다음에 신랑은 예수님이에요. 성경 전체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남자 여자 관계는 예수님 오셔서 우리 교회의 머리 되시고 교회의 신랑 되신다는 그런 상징적 의미지. 제 여자보다 높고 다른 종류처럼 건방지게 하지 말아라. 그리고 여성들도 그거에 대해서 남자와 차별이 아니고 역할의 차이다. 역할의 차이는 절대 깨면 안 돼. 그걸 경계라 그래. 창세기에서 위의 물과 아래 물이 나뉘었고 어둠과 빛이 나뉘어져 있고 땅과 물이 나뉘어져 있고 그다음에 종자와 종자가 서로 교류할 수 없어요. 그렇듯이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질서를 이야기하고 있다. 이 땅에 그런 그것이 바로 세상 철학에 물들어 가지고 말씀으로 변화되지 않아서 그래. 오늘 이것도 성만찬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당대는 음식을 할 때 높은 자는 높은 자끼리 먹어요. 낮은 자는 낮은 자끼리 먹고 로마 문화가 그래요. 계층사회, 계급사회예요. 그게 그대로 교회 속에 들어와 가지고 저절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때 사도 바울이 거의 눈에서 피눈물이 나듯이 호되게 침몰하고 있는 거 성경 전체는 다 그래요. 그런 문화적인 것이 있다 생각하고 반드시 이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이 있지만 반드시 말씀으로 교회는 교회다워야 되고 교회는 말씀다워야 되고 교회 안에서 살아있는 성령님과 그 다음에 말씀과 그것으로서 사랑으로 열매를 맺는 것이 우리의 뼛속까지 우리의 말씀이 들어가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하고 오늘은 생각이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이야기하지만 굉장히 성경이 중요한 이것이 없으면 교회가 의미가 없는.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은 좀 길긴 한데 오늘 내용 설명이 좀 길긴 한데 어제 시간에 마치겠어요. 제목이 교회가 아니고 교회다. 그랬어요. 교회가 아니다. 우리가 쓰는 교회는 가르치는 교자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교회는 가르치는 것만 해요. 물론 가르치는 게 중요해요. 가르치는 게 진정한 교회의 의미는 사길 교자. 그것을 코이노니아라고 그래요. 그 교회에서 보통 막 침묵회를 할 때
뭐 식사를 할 때 코이노니아였는데 그거는 가볍게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그 정도 코이노니아가 아닙니다. 코이노니아는 오늘 본문서 이야기 이걸 코이노니아라고 그래요. 자기 전부를 들여서 형제를 사랑하고 할 수 있는, 그래서 교회가 아니고 교회다 그렇게 했어요. 자, 17절 크게 읽어야 하나님 기분이 좋아지시겠죠? 17절 읽겠습니다. 크게 시작. 내가 명하는 일을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너희의 일이 기록되고 너희가 해로운다. 예, 17절부터 21절은 성찬하기 전에 애찬이라 그래, 애찬. 그래서 성찬과 애찬은 같이 되어 있는데 나중에 후기 기독교로 가면서 애찬과 성찬이 좀 분리되기도 하고, 어쨌든 다 좋아요. 예수님도 식사를 하면서 성찬을 하셨기 때문에 성찬은 단지 우리 지금처럼 성찬식을 해가지고 떡 한 조각 주고 그 다음에 포도주 한 모금 주고 하는, 그게 원래 성찬이 아니고, 원래 성찬은 만찬으로 식사를 하면서 그러면서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의 의미를 깨닫게 하고 하는 예배와 같이 겸해서 되는 것이 원래 전통적이었어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 지금 오히려 잘못하고 있다 지금 말씀하고 있죠. 18절 읽겠습니다. 크게 시작.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어디서 모일까니와 19절 시작.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못하는 파동자들과 떠나게 되리라. 분쟁과 파당이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다툼이 있다 이 정도가 아니고 철학이 있다 이 말이에요. 철학이. 교회 안에서 철학과 관습과 주장, 파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세상 문화가 그대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못된 놈들이 그래서 이 당시는 교회가 아니고 보통 큰 집 안에서 아마 예배를 드렸을 건데, 보통 그 헬라 구조가, 로마 구조가 상류층이, 그러니까 높은 사람이 앉는 자리가 있고 하인들이 앉는 자리 있고 평민들이 앉는 자리가 있어. 그걸 그대로 맞춰서 뭐 잘난 놈들이면 죄송해요, 밥을 처먹고 못난 사람들 뒤에서 네? 찌꺼기 먹고 그렇게 하는 그 구조가 교회 안에 그대로 사도 바울처럼 그리 안 가르쳤는데 어느덧, 예. 그래서 사실은 그렇다. 네. 그 다음에 내가 아볼로를 너무 이야기하면 아볼로가 기분이 나쁠 것 같아서 좋으신 분인데, 어쨌든 너무 철학적으로 교회를 또 말씀이라 해가지고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너무 깊이 있게 안 가르친 그런 뭐 역사학자들이 그런 이제 또 평가를 하기도 해요.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21절 크게 시작. 22절 시작. 예, 애찬, 그러니까 성찬의 애찬에 같은 것인데, 성찬에는 반드시 예전에는 예배를 드릴 때 음식을 같이 먹는 거예요. 특히 주일 대예배 때는 음식을 거대하게 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같이 먹을 수 있도록. 지금은 뭐 그 음식 한 끼가 별로 아니죠. 예전에는 굶는 사람이 더 많았어요. 하루 세 끼부터 다 못 먹어요. 두 끼 정도 먹었고, 두 끼도 제대로 못 차려 먹어요. 항상 배고파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이렇게 만찬한다는 것은 영육간에 굉장히 큰 즐거움이었어요. 근데 그것을 지금 깨버린 거예요. 그래서 보통 그냥 우리 교회 가면 그냥 예배 드리고 정신 먹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어쩌면 어떤 사람은 일주일 내내 이때를 기다리는지 몰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지금은 주일 예배지만 이 당시에는 매일마다 예배를 드릴 가능성이 많습니다. 예, 그것을 동의 안 하려고 하는 오늘날 또 분들도 계시겠지만 매일마다 예배를 드렸어요. 매일마다 사도행전을 보세요. 그러면 그 사도행전의 그 신앙대 어디 갔겠어요? 그러니까 매일마다 최소한도 저녁에 와서 만찬을 먹고, 그게 교회의 사명이었어요. 복음을 전하는 것과 함께 그들을 육신의 밥을 먹이는 것이 교회의 큰 사명이었다. 그렇게 생각해요. 잘못하면 내가 좌파 목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을 그대로 읽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빈부의 차이를 하고 세상식으로 지금 만들어진 것에 대해서 굉장히 책망하고 있죠.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24절 크게 시작. 25절 빠른 속도로 시작.
25절 크게 시작. 내가 이 떡을 26절 시작. 성찬을 지금 다시 한번 반복하는데, 다시 말해서 애찬 성찬이 앞에 있는 것과 다 성찬에 포함되어 이 성찬은 예수님이 직접 세우신 제도, 예수님이 유일하게 하나의 시스템과 제도를 세운 것은 성찬식 하나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무슨 정한적이 만든 적이 없어요. 학교를 만든 적도 없어요. 신학교를 만든 적도 없어요. 네. 건물을 만든 적도 없어요. 어떤 제도를 만들어서 선자세,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이 중요한 것을 너희들이 깨버리냐 이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27절 읽겠습니다. 크게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포함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지는 것이니 그럼 올바른 성찬은 어떻게 해야 되냐. 28절 시작.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후회하여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니 29절 시작.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자기 죄를 먹고 마신다는 것은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한다. 이것은 빈곤한 자, 가난한 자. 그 다음에 늦게 오는 보통 종이고 노예고 가난한 자, 노동자들이겠죠. 그들이 와서 밥을 먹지 못한 너희끼리 다 먹고, 내가 목사님, 내가 잠깐 말이 좀 험하게 나오는데 이 부분에 다 먹고, 걔들은 나중에 먹지도 못하고 찌꺼기 하고, 너희들은 너희 수준을 먹으라 그러고,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죄를 먹고 마시는 거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는 영적 예배와 함께 반드시 가난한 자를 돌보고 교회 안에서 그 예배가 아주 중요해요. 그 교회 오늘날 교회의 정체성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오늘날 대한민국에도 교회가 90% 이상이 봉사하고 나누고 자선하고 하는 거 교회가 제일 많이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적으로 좀 생각할 필요가 있다. 30절 마지막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이건 가난한 자의 종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31절 시작. 32절 크게 시작. 시간이 가도 끝까지 읽겠어요. 33절 시작. 기다리라. 사도행전 2장 4장의 정신. 우리 모든 돈을 공동재산으로 그 이후에 사도행전 이후엔 그렇게 하는 흔적은 없어요. 그렇지만 그 정신을 살려야 돼. 우리가 돈을 버는 목적은 무엇인가? 우리가 교회를 열심히 부흥하는 목적은 무엇인가?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회사 생활하고 열심히 돈 벌어서 교회 안에 수없는 가난한 자를 돕고 그들을 영육으로 깨우는 그런 일이 교회의 사명이다. 우리 학생들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제가 이 학교를 하는 이유도 전 세계에 나가서 실력으로 직장과 직업을 해서 수없는 자들 나의 그 배부름이 아니고 수없는 사람을 교회를 살리고 교회가 교회답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교회를 열심히 해야 되고 돈도 열심히 벌고 사업도 직장도 열심히 해야 된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진정으로 예배가 무엇인지 교회가 무엇인지 오늘 묵상했습니다. 우리의 삶이 교회고 우리 직장이 교회고 사업이 교회고 공부가 교회인 것을 감사하며 나의 배를 위한 것이 아니고 주님의 피눈물에 주님 핏값을 사실 수 없는 영혼들을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도 열심을 다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너무 늦었으면